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 필경은, 이 필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마침내는 결국에 가서는 그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성신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모든 품성이나 복음 전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사업이 성령의 역사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오직 나의 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 전에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공부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했습니다마는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방향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원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인간이 출생하는 경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 죄로 잉태돼서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이 죄인입니다. 그냥 태어날 때에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남자의 씨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 한 여인에게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인간의 유전자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인성을 가지셨고 죄 지을 가능성은 가지고 사셨지만 그 출발점은 우리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다시 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모태교인이고 우리 집사람이 모태교인이고 둘 다 침례받은 후에 목회자와 아내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구속의 섭리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심하여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심오한 구원의 이치를 가르쳐 주셨고 그것은
니고데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후세에 살아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이 거듭남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반문을 하죠.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자, 이제 이 두 가지 출생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인간의 출생.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죄악 중에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에 팔려갔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근데 사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 순간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게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뭡니까? 예? 형제입니다. 같은 분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형제 아닙니까? 이 원리가 히브리 2장 1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이치입니까? 지금 이 말을 보면 사실은 부끄러워할 관계인데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기 한번 좀 따져보십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군가? 히브리 13장 12절에 답이 나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는 히브리 10장 10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게 성령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나셨고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족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는 정말 수치스러운 관계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다 이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이 우주의 생명의 원리를 범하지 않은 상태로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성령으로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걸 좀 더 쉬운 현대어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발은 성령으로 하고 그 이후의 삶은 육으로 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 것에 대한 보상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하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형제의 운명은 같은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가난하게 살면은 형은 부자고 동생은 가난한 게 아니라 둘 다 가난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으셨다면 우리도 형제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에 말하는 것은 양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양자도 자식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대 독자라 군대를 6개월만 갔다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수속하러 구청의 그 본적지에 가서 보니까 이대 독자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고적에 아들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양자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 경위를 알아봤더니 저희 할머니가 40이 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셋이 있고.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것 같다 하고 양자를 하나 입적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지워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두고 있다가 제가 가보니까 제가 이대 독자가 아니라 꼼짝 못하고 군대 갔다 왔어요. 3년 그대로 다 갔다 왔어요. 제가 그때 하도 다급해가지고 그거 지우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재판을 하래요, 재판. 그 재판도 당신이 20살 되기 전에 재판을 해야 효력이 있지 20살 넘으면은 군대 기피 위한 고의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떼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양자로 하나님께 들어오면요 떨어지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좀 양자답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예수님과 형제면 형제라는 거는 비슷하다는 의미도 갖는 거 아닙니까? 진짜 형제인데도 너무 다르면 형제인데 왜 저래? 그러고 형제가 아니지만 비슷하면 꼭 형제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과 형제가 됐으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살아가는 원리는 무엇이냐? 아까는 태어나는 원리, 살아가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형제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원리를 예수님의 생활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신 기록들을 다 이렇게 적어보면요, 찾아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기쁨도 무엇에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삶은 성령으로 태어난 이후에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으로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셨느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바쁜 일과에서 물러가셔서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이슬 맞으며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면서 철야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기도가 필요해서 하신 것입니까? 필요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이고,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습관을 조차 감람산에 가셨다. 뭐하러요?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기도하러.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연속이셨습니다. J.R. 모트라는 사람이 쓴 책에 제가 읽다가 아주 감동적인 인용문을 하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의 뒷동산이 그의 숨겨진 비밀을 내놓을 수 있다면, 갈릴리 호수가 그 목격한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 주변의 외진 장소들이 저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감람산이 입을 열어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259페이지, 260페이지에 보면은 그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이제 잠시 머무시면서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님도 이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밤 늦게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동네가 아직도 잠들어 있을 때 구주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의 지상생의 나날은 이렇게 보내어졌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에 혹은 밤새도록. 종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집에 가서 좀 쉬고 오라고 휴가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도 좀 쉬시죠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조용히 물리치시고
혼자 일하시고 땅거미가 질 때나 혹은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산의 성소를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는 온 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시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 위하여 먼동이 틀 때 돌아오시는 일이 종종 있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사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신성이 물론 있었지만 인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신성을 사용하면 사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으로서 죄를 극복하고 사는 데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빌려서 사신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산상보원 102페이지 보면은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시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제자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시는 걸 보니까 자기들하고는 너무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타고난 가진 신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사신다고 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복음 11장 1절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든 기도의 뼈대가 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밤늦은 시간에 친구가 집에 찾아왔는데 저녁을 좀 먹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늦은 시간에 이제 옆에 가서 대문을 두들겨서 떡을 빌리러 갔는데 그 대문을 두드려서 이제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떡 3개만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안에서 지금 아이도 나도 다 누워서 떡을 지금 빌려주기가 곤란하니 다음에 오라는 것입니다. 떡이 있어요, 없어요? 말 들어보니까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물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어디 다른 데 더 갈 수도 없고 가도 떡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이 집을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려대는데 집주인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떡 안 줬다가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물러갈 태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와서 떡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가 그 벗됨을 인하여 빌려준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빌려줬다고 그랬어요? 그 강청함을 인하여 떡을 빌려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지금 나에게 뭘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비법을 지금 전수해달라는 것 같은데 비법이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되 어떤 심정으로 매어 달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마치 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 집에 대문을 두들겨서 마침내 떡을 받아가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매달려서 기도를 하되 뭘 구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구한다는 말은요 그냥 보통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목숨을 걸고 덤벼들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성령을 공부하다가
이렇게 사람에게 성령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면 좀 알아서 이렇게 적당하게 주시지. 그걸 왜 꼭 그냥 대문 두들겨서 그냥 억지로 떡 받아가는 심령으로 구해야만 주시고 안 구하면 왜 안 주시나? 근데 답이 나왔어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생기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상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은 사람 망치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이 임하여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달릴 때 그것을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그 사람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큰 성령의 역사, 온전히 모든 일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준비된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다 같이 준비하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증언보감 3권 212페이지에 열심히 있고 끈기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기도가 아니고 열심히 있고 끈기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이러한 기도가 첫 번째 필요하고 목적이 뚜렷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 성령을 왜 구하는지 그 목적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데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복음 전도와 품성 변화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뜻 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와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내달려 열심히 있고 끈기 있게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 하이드라는 사람이 이제 기도의 사람인데 이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인도 선교사인데 정말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에 한 영혼씩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1년 후에 400명의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그 어려운 곳에서. 두 번째, 하나님 하루에 2사람씩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1년 후에 800명의 회심자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을 때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주님 자신이 하신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높이 들림을 받으셔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끊임없이 우리를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품성이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것명 499페이지에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 우리의 이 새 출발, 첫 출발은 누가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는 죄 중에 출생했다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도우신 분 아닙니까? 그 뒤로는 어느 지점에서도 그분이 도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라는 말은 바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절실하게 생명처럼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날마다의 경험 속에서 이른 비의 축복을 경험한 자들이 마침내 늦은 비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 끝부분에 대단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신령한 은혜, 이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초에 필요하며 시작할 때 필요하고 신령한 은혜가 전진하는 내 발걸음마다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가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시작과 모든 과정과 마지막 완성 지점까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는 깨달은 바 빛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빛에 유의하고 순종할 때에만 더 큰 빛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빛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말씀 전파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고 성령께서 양심을 일깨우고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에 호소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질구레한 일들이 마음을 채우고 있어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제한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접촉을 많이 해야 우리가 기도하여 어떤 해답을 구할 때 성령께서 이미 우리 머릿속에 입력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딴 영이 들어와가지고 마치 성령처럼 위장할 수가 있어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씀도 별로 안 보고 막 일주일씩 금식하시다가요. 다른 영이 팍 들어와버리면 큰일 납니다. 항상 말씀과 영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신령한 대리자와의 연결이 우리의 전진에 필수적이다. 능력 있는 기도 조건은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여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행동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뭐 성지하고 좀 이렇게 불안한 게 생각나면 그것부터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죄를 품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를 쌓아놓지 말고 즉시로 느껴지는 대로 해결을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평화스럽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안 좋은 감정 가지고 기도하고 앉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주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좀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모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된 습성을 빨리빨리 고치고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죄가 자주 나오지 않도록 경건하게 살 때에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구하면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100% 믿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999년에 제가 연합회 있을 때 그 성경 암송 대회를 이제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그 암송할 성경절을 1000절을 묶어서 이렇게 전국에 배포한 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거기에 도전한 것입니다. 말씀을 좀 암송하려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냥 보통 평범한 교인처럼 근데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뭐 타락한 분은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접촉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접촉을 자꾸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교회를 오니까 교인들이 다 새롭게 보이더래요. 그전에 조금 기분 안 좋던 사람들도 좋게 보이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나오고 그래서 교인들에 대한 관심이 먼저 생기면서 교인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까이 접촉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고 돕고 봉사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에게 영이 역사하고 변화가 오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은 지금 계속 암송하는 중이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너무나 생활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사는데 이것이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화를 해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사셔서 몇 명 정도 우리 교인을 좀 잘 이렇게 새로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거나 새로운 교인들을 얼마나 인도하셨습니까?
200명 정도 했다고. 근데 200명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다 제자로 양성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도 자기처럼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접촉해서 믿음을 세워주고 새 영혼을 인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교회를 떠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많은 새신자들이 육정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 잘해주고 뭐 또 이렇게 건강 뭐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뭐 이렇게 잘해주고 심리받으라고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받는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이렇게 정이 있어가지고 심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이 자꾸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건 받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 육정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은 1년에 6천 명인데 1년이 지나면은 3, 4천 명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육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강해지려면 우리 모두가 다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늘 그렇게 사니까 거의 다 제자로 양성이 되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된다면 한국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그런 변화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회에 걸쳐서 10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재림교회, 재림의 징조, 재림의 준비 이런 정신과 주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예언과 함께 정말 이 교회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언된 교회입니다. 더 이상 뒤에 다른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고 재림을 알려야 하는 것이고 그 징조들이 예언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현저하게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재림을 위해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백미러에 보면은 밑에 무슨 글씨가 있습니까?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뒤에 여기 비춰진 것은 실제 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가까우니까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의 생각보다 빨리 올 것입니다. 준비하십시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어서 살아보십시다. 필수적인 것은 순간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간절하고 열렬하고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미니.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분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황홀하고 놀라운 장면입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정결하고 깨끗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내고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곧 오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죄를 몰아내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살다가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